예,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4장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모세가 본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쉐마라는 말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게 들으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형태,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형태의 그 시작하는 말이 신명기에만 4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쉐마 그러면 6장 5절, 4절 5절만이 아니라 다예요. 어쩌면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아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4장 1절에요.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쉐마가.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됐는데 그 첫 번째가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에 보면 6절, 7절, 8절 특히 6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모세가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 7절에도 큰 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너희는 큰 나라 사람이고 큰 나라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뭐를 이룬다고요?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 바로 여기 쓰인 똑같은 단어예요. 큰 나라.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큰 나라 사람이 되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큰 나라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큰 나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 사람이 되라, 큰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한 그것이 지금 여기 와서는 큰 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편에서는 1차적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떤 거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했나요? 안 했어요.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시컨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고서 이제 들어가 볼까 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지금 모세는 너는 큰 나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들인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큰 나라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바알보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5장 예전에 발람 이야기 하면서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람 그 발람이 이제 막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 떠나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인 모압 여성들하고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한 2만 몇천 명이 죽어요. 그렇죠? 그게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바알볼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떠나지 않았어 생존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행하지 않고. 근데 생존했대요. 하나님 앞에 붙는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집착하다. 집착은 나쁜 건데 왜 집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집착했대요. 집착했다라는 게는 무슨 뜻인지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한글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의 뜻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다. 집착하다요. 하나님께 붙어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까지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생존했대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냥 왜 모세는 바알보올 사건을, 민수기 25장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존했다고 할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리고 나서 26장에 전에도 말했듯이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뭐야? 출애굽 2세대들인 거예요. 그럼 그때 25장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 죽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는다 했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생존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면 다 살았을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큼 됐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 최소한 정도 됐겠죠. 물론 더 어린 사람도 있겠죠. 엊그저께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40살 된 사람도 있어요. 38살,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한 10살쯤 됐으면 한 50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았을까요? 출애굽 2세대는 그러면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는 다 살았어요? 죽은 사람들 있어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 불평하거나 음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렇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어렸겠죠. 그때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리고 불평 막 할 때도 불평 안 하거나 덜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겠죠. 고라당이 막 반역 일으켰을 때에도 반역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아플 때 노뱀을 봐라 그럴 때 노뱀을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행이 막 저질러졌을 때 죄수 좋게 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그 40년간을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씩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도 범죄해서 죽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에게 집착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늘 그쪽에 하나님께 쏠려 있어가지고 이쪽이 막 바라봐지지만 내 마음이 자꾸 이쪽에 더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던. 배가 고파갖고 불평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었던,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동안? 40년 동안.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칭해도 될 만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큰 나라 사람이다라는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 좀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집착하는 거 많잖아요. 꼭 이거는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겠죠. 세상 살면서 또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좀 집착해서 늘 마음이 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셨을 때 선뜻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늘 마음이 그쪽으로. 1년 내내 그냥 막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치우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늘 마음이 그쪽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그쪽 가서 또 매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존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사람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그렇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똑같은 말 하시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15장 4절에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함께 붙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나라가 도대체 뭔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요. 뭔가를 이뤄낸 것도 없어요. 다윗 왕 때처럼 성을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영토가 늦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큰 나라래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시는 큰 나라가 뭔가 하는 게 지금 7절, 8절에 써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 큰 나라는 어떤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큰 나라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나라. 이게 어느 세상 어느 나라보다 큰 나라다라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고 세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나라. 그게 큰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큰 나라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8절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큰 나라.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우리의 설명대로 아까 살펴본 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축복,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 큰 민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는 나라가 그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거보다는 화려하고 거대한 나라를 꿈꿨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단 결론을 딱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어요. 오경의 마지막 책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나라. 흡족하세요? 별로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화려하고 실질적인 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찾지 마세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승리하고 이기고 짓밟은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사람이면 이런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저는 막 크고 화려한 거, 돈도 많고, 교회도 엄청 크고, 교인들도 엄청 많고, 그거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가까이 오시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크고 막 다 있는데, 기도 안만 해도 하나님이 냉랭해. 못 살 것 같아요. 언뜻 볼 때는 막 많이 가진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그랬는데, 조금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한나야, 힘들지. 이렇게 투닥투닥거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물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는 게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응답이 안 돼도, 속상하고 막 부르실 때 와갖고, 그래, 내가 너 알아.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그거만큼, 좋은 일이 어딨어요. 힘이 나는 일이 어디 있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 설교 준비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쩍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말씀을 막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서 분명히 번쩍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라는 타이밍이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말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환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쳐요. 근데 막 할 때마다 하나님
막 갑니다. 그럼 그래 같이 가자. 막 이렇게 가까이 막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확 휩싸여서 기도할 때 너무 힘 좋잖아요. 막 그 느낌이. 근데 막 냉랭할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난 이거는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냥 나 뭔가 뭐든지 막 힘 있는 사람만 다 가져가고 능력 있는 사람만 다 가져가는 그런 나라 공동체보다 그래도 공평과 정의로 나누기도 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베풀기도 하고 손을 내밀고 훨씬 더 좋은 공동체 아니에요? 좋은 나라.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막 그냥 있는 사람만 능력 있다고 자기만 막 하고 이러면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좀 다 같이 힘들어도 그냥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가지고 손 내밀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 이게 세상과 이게 교회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싶고 무릎 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뭐 돈이 세상보다 많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능력이 많을 수 있겠어요? 지위가 높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교회가 암만 해봐야.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나라 사람이 2026년도에는 꼭 되기를 바랍니다. PPT 안 띄었죠? 창세기 12장 볼까요? 한번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찾으셨어요? 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됐어요. 요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한 거예요. 그쵸? 그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